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위해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가 그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웬 낯선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식간에 벌어졌기에 속수무책으로 봉변을 당했지요. 쓰러지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행인에 의해서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출동을 하였지만 이미 그 범인은 그 현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상 차이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하는 말은 딱 하나, 곱슬머리. 무슨 머리? 곱슬머리. 곱슬머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막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곱슬머리만 본 거죠. 그러다가 진짜 곱슬머리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용의자로 체포했겠죠.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피해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는 범인에게 달려들어서 막 그 범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역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곁에 있던 경찰들도 손쓸 새가 없었어요. 막 정신없이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바탕 또 소동이 벌어지고 이 용의자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얼마 있다가 범인이 잡혔어요. 진짜 범인이. 조금 전에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전에 그 청년은 풀려났겠죠. 풀려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왜 나를 범인으로 몰아서 이 같은 봉변을 당하게 하는가? 저 사람을 가만두나 보나. 이를 갈았던 거예요. 이를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까지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칼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넣어서. 만나면은 찔러버리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들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만지는데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뭡니까? 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 않아도 저 아들이 경찰서 갔다 온 뒤로 눈빛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는 것을 어머니가 걱정하던 차에 칼까지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네가 억울하게 그렇게 봉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칼을 지니고 다니면 어떡하니?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니? 그러니 마음 풀거라, 용서하거라. 근데 그게 쉽게 풀어집니까? 한번 당한 거. 어머니가 그럴수록 이 아들의 마음의 분노는 더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런 며칠 지나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청년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죠. 눈을 떠보니 건너방에서 엄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제 아들을 좀 붙잡아 주세요.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복수를 한다고 저렇게 시퍼런 칼을 갖고 다니니 제발 막아주세요. 제 아들 마음을 돌아서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아들이 그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확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이제 제 마음을 풀어놓겠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제가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보다 더한 일도 당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21년인가를 복역하고 이렇게 진짜 범인이 나와서 했던 우리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죠. 그럴 때 이 당한 분노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복수가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수할 때마다 칼을 들고 다니고 찌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피로 얼룩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종들이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저는 이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포도원 지기 비유를 들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리 앞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20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유가 실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빗댄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숨은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의 의미가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을 보면은 이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악한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죠. 이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먼 타국에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간단합니다만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뭘 둘렀다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 때 농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을 다 갖추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집주인이 원룸을 만들어서 세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원룸을 만들면은 그 안에 뭘 갖춰 줍니까?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다 갖춰 주죠. 가전제품 뭐가 있습니까? 테레비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냉장고. 예,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없나 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서, 그렇죠? 이렇게 세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땅을 소장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을 소장 놓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땅 주잖아요, 그죠? 땅 주는 게 전부 다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산울타리를 쳐주고요, 망대를 지어주고요, 심지어는 수확했을 때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접자는 틀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 얼마나 배려가 많은 분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든 것이 그냥 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이야기가 말씀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예,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그런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벌써 뭡니까? 이 이야기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자, 망대를 세웠고 술들을 팠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해준 이유는, 세심한 배려를 해준 이유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그와 같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앞서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시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근 400년 넘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뭐 극심한 고통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땅을 차지할 때 또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주잖아요. 땅을 다 분배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때 또 누구를 세워줍니까? 사사를 세워줍니다. 여러 명의 사사를 세워주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왕국 때는 또 누구를 세워줍니까? 선지자를 세워줍니다.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 속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 때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앞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저는 우리 동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난 45년간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일대 문건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대 성광회 목사님이 되기까지 많은 은혜를 우리 동일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3대 목사인 저에게 또 이 동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응?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가 뭘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가 구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인데요. 자,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할렐루야. 1대 2대 목사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희 때는 갑절이나 부어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요,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워주신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동일교회에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다. 다 같이 시작.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다. 자, 누가복음 20장 12절,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네, 세 번째 종을 보냈다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을 주고서 먼 나라 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있다가 돌아온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신 것처럼 모든 재반시설 다 갖춰줬기에 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에 저는 소출도 좋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소출을 좀 달라, 소장료 좀 달라 요구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세를 줬다 했으니까.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받으러 보낸 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번 어리버리, 2번 똘똘한, 몇 번? 그러시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똘똘한 종을 보냈겠습니까? 딱 보냈을 때 당연히 받아올 줄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들에 의해서 막 때림당하고 얻어맞고 아마 피 철철 흘렸겠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종을 본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됐을 거야. 아마 이 종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 하고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두 번째 종은 1번 종보다 더 똘똘한, 더 어리버리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더 똘똘한 종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대했겠죠. 이번에 분명히 받아올 거야. 그런데 그 종마저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얻어맞고 온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내 당장 달려가서 그냥 그런 마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고개가 무거우니까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는 그럴 거예요. 그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들을 해줬는데, 그런데 저들이 나인데 이렇게 대갚아 주다니 하고서 보복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세 번째 본을 보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은 1번, 2번 종보다 더 똘똘한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종을 보냈기, 더 신실한 종을 보냈기, 더 확실한 종을 보냈기, 이 친구 가면 반드시 받아온다,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더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악한 농부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인면수심이다. 자, 인면수심. 뜻이 뭐예요?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웃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은 아니지만 마음은 천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좀 나는 얼굴 되는데 좋아요. 다시. 얼굴도 좋지만 마음은 더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인면수심.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종들을 다 이렇게 상하게 하고 돌려온대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삶이라는 게요, 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뭐냐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민족의 개념 속에는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완전한 수, 이게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완전하게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내기 같은 게 할 때 한 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한 감사로 나가실 때 떡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는데, 지금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긴 신분은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가위바위보. 지신 분은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또 한 번 더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이걸 몇 판 한다? 3판. 3판 하면 끝나. 이해가 되시죠?
3, 4번이면 더 이상 못해. 이게 완전수라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도 마찬가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민족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대단히 비슷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들도 3회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그 놀라우신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 주인은 참고 참아내라. 끝까지 참아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와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할 크신 사랑을 청량 담아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세 번째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 분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는 사랑. 우리는 그 인내를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일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들 중에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제일 앞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생각이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어때요? 다른 것도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부부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하면은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는데 당신 생각이 저렇구나. 그럼 네 생각 틀렸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까지 참아내는 그것은 그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이래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비껴가는 거예요. 저는 3월 17일에 KBS에서 아주 유익한 방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보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네.
격차의 시대 3부작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온 프로가 다음이 온다라는 시사 프로입니다. 저기 서희 계시는 분이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신 허태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주 강사가 되어서 나와서 젊은 청년들과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주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그것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심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일자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노인들의 빈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또 이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막 치솟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집은 막 몇 억씩 올라갔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적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출발은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출발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남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저도 그렇게 100% 공감이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고 해버리면, 등 돌려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이 다름을 어떻게 맞춰가는가,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일도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래, 맞아, 네 생각도 맞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맞을래가 아니라 당신 생각도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아낼 때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에게서 경험하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자, 오늘 본문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3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할까, 이렇게, 이거는 어찌할까는 고민하는 흔적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이 왜 고민합니까? 조출을 낼까 말까는 소작인들이 고민해야 되죠. 근데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3이 완전수로 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3에서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3 너머에 또 다른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욕보이고 능욕하고 처참하게 때리고
보냈지만 그때까지 참으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이 사랑받을 만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왜요? 말씀해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을 대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다시 찾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빼앗아 버립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빼앗아 버려요. 인간의 탐욕의 극치죠. 탐욕의 극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히 오셔가지고 나의 붉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4월 1일 첫날 새벽드림이라는 광고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월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글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첫날, 월삭이 첫날이잖아요. 그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드림으로 그 한 달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자. 저는 사순절이 있는 이 기간이 더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첫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셨지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가 각자 제 길로, 우리는 다 양가 떠나서 다 제 길로 갔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 속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리 와라.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 지치고 상하고 찢겨졌다면 그 모습 그대로 와. 내가 다 싸매줄게. 내가 다 회복해줄게. 늘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줄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신다니 제가 그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정말 우리 동일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 농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참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히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